아멘. 역대하 29번째 시간. 아마샤가 망할 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앞부분에서 요아스를 대신하여 왕이 된 남유다 왕 아마샤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그 아마샤의 선한 모습, 정직할 때의 모습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누구에게나 두 모습이 있죠. 두 모습이. 정직하게 행할 때의 모습이 있고, 교만하고 오만 방자할 때의 모습. 정직할 때 아마샤를 보면 참 멋있었습니다. 두 가지 모습으로 공부를 했는데, 부왕을 죽인 신하들의 자녀를 죽이지 않았다. 4절에 개인 감정에 따라서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선지자의 말을 듣고 행했습니다. 10절에 큰 손해를 보는 상황이었다 그랬죠. 그런데 아니다 하니까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반대이겠죠. 교만할 대로 교만해져서 결국 망하게 됐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게, 하나님의 원리대로만 살면 부흥은 계속되는데 왜 우리는 그 역사를 쭉 이어가지를 못할까요? 왜 바닥이었을 때는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샬롬 아카데미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바닥일 때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이래놓고 왜 조금만 자녀가 됐다 싶으면 왜 부모들이 교만해질까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자주 해요. 청사교회 아이들이 참 착해요. 물어보겠습니다. 청사교회 아이들이 착합니까? 착합니까? 우리는 이 말이 매우 위험한 말이라는 것을 그렇게 공부했어도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착하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왜 착한 모습을 가지고 있냐? 지금 은혜의 압력이, 은혜의 역사가 그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니까 청사교회 가운데 부어진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착하대. 그러니까 그 부모도 진짜 지 아들, 딸이 착한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의 말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착한데 왜 이런 말 하냐는 거야. 그리고 아이가 착하니까 청사교회 아니어도 어디든지 가서 이렇게 키울 수 있지 않겠냐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에 대해서도 감사가 없지요. 교장에 대해서도 감사가 없지요. 담임 목사에 대해서 감사가 없겠지요. 양육사에 대해서도 감사가 없겠죠. 왜? 원래 착한 놈이니까. 왜 우리는 그럴까요? 그렇게 제가 설교했지 않습니까? 노아가 왜 포도주를 만들었을까? 아니, 노아가 왜 포도주를 만들어서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는 이런 기록을 왜 남겨두었을까? 인간은 끝까지 은혜로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젊을 때도 은혜입니다. 나이 들어도 은혜입니다. 은퇴한 목사님들이, 은퇴한 장로님들이 엉망진창되는 것은 은혜 없이도 당신이 목사고 장로라고 생각하는 착각 때문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목사가 뭘 합니까? 장로는 또 뭘 합니까? 하나님이 써줄 때 목사고 장로지. 오히려요, 더 추하더라고요. 더 이상해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은혜입니다. 죽을 때까지 은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우리 끝까지 부흥의 역사가, 쓰임받는 역사가 중단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자식들이 고등학생 때까지는 또 성장하다가 대학생 되면 또 왜 타락하고 왜 교회 생활 안 할까요? 부모가 교만해서 그래요.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렇다면 아마샤가 망할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 가슴 아프지만 함께 살펴봐야 돼요. 첫 번째,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왔어요. 14절,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 앞에 경배하여 분향한지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아마샤가 망하는 출발점이 그렇게 대단한 실수를 한 게 아닙니다. 여행 갔다가 기념품 하나 사오듯이 에돔과 전쟁을 마치고 에돔 사람들의 신을 가지고 왔어요. 일종의 전리품과 같은 거예요. 여러 기록을 찾아보면 처음부터 아마샤가 에돔의 신들을 섬기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승리의 상징물 자랑거리로 하나 들고 온 것인데 결국 아마샤가 그것들을 섬기는 단계까지 가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명심할 것은 무너짐의 출발이 항상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한 번쯤이야 이것쯤이야. 그런데 그 한 번쯤이 이것쯤이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이 있고 사탄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아마샤는 에돔에서 가져온 신이 볼수록 신기하고 좋았을 것입니다. 왜? 내가 어떻게 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었는가? 오,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서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우상에게 마음을 뺏기고 말았어요. 사람은 가까이 하고 자주 보는 것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이러한 태도를 책망하셨습니다. 15절,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노아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왕은 어찌하여 그들에게 구하나이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정말 재미없는 분처럼 보입니다. 아니, 여행을 가면 당연히 사진이라도 찍어 와야 되고 기념품 하나 정도 사오는 것이 맞잖아요. 우리가 해외를 많이 갔다 오지만 아니 여러분 거기 가서 뭔가를 하나씩 사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조차 그만두라고 하십니다. 그 신을 보지도 말고 그것에게 구하지도 말라. 왜 그래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마귀의 계략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한 번 양보해버린 건 다시 되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 한 번 빠지는 게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주일 예배 한 번 빠지는 게 농촌에서 얼마나 농번기철에 바쁜 줄 아십니까? 그리고 그 타이밍에 뭐를 못 심으면 그 필요한 일을 못하면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한 번 빠지는 게 뭐가 문제냐? 목사님 이해해 주세요. 아니, 이해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한 번 빠지고 한 번 양보하는 순간 두 번째부터는 아예 돌이키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흘러가 버린다는 거예요. 세상 쾌락을 한 번만 하고 돌아올 수만 있다면 한 번쯤 해보라고 하고 싶어. 새벽예배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한테 장난삼아 새벽예배 한 달만 드리지 말아봐라. 한번 해보고 싶어.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교회 나온 걸 힘들어하니까 그러면 교회 나오지 말고 한 달만 그냥 집에서 네 마음대로 해봐 하라고 하고 싶어. 그런데 그 한 번으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어. 우리는 죄의 맛을 알아. 죄인이야 원래. 그것이 좋아. 돼지가 똥을 비비면서 살아가듯이 그렇게 사는 게 좋아.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지금 신기한 거죠. 여러분, 샬롬 아이들이 얼마나 치열한 훈련을 받습니까? 졸업하면 그 인생들이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습니까? 새벽 예배는 고사하고 주일 예배도 안 드린 놈들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살전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제가 이 설교 원고들을 정리하다 보니까요, 제가 우리 조복형 장로에게 문자했던 기록이 있더라고요. 설교 원고에 조복형 집사 시절에 제가 뭐라고 문자를 보냈냐면, 야, 그때만 해도 제가 살아있었더라고. 지금은 타락한 것 같았네. 뭐라고 문자를 보냈냐? 왜 새벽 예배에 빠지십니까? 조복형인가 새벽 예배 얼마나 빠졌겠어요? 근데 문자 보냈어요. 제가
왜 새벽 예배 빠지셨습니까? 왜 빠지십니까? 이 정도 규모로도 딸리는데 더 커지고 확장되면 감당할 수 있겠어요? 기도가 밀리면 다 밀립니다. 이런 문자를 제가 보냈어. 그 조복장로가 또 뭐라고 문자가 왔냐? 꾸짖는 스승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장로님 됐잖아요, 결국. 아니, 조복이 아시다시피 새벽에 빠지면 얼마나 빠졌겠냐고요. 근데 그 한 번의 틈을 용납해 주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라 나중에는 뭐라고 말해요? 목사님 왜 그때 나를 꾸짖지 않으셨어요? 항상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신앙의 작은 틈을 만들었습니다. 아마샤가 망할 때 보니까 우리는 끝까지 틈 두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마샤가 망할 때 모습 보니까 선지자의 경고를 듣지 아니했어요. 공식과 같은 거죠. 16절,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한 줄 아노라. 주의 종의 가르침을 거부합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말하게 하시는데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에서 먼지 떨고 나와라. 그때부터는 내가 처리하겠다. 이게 원리잖아요. 아마샤는 본래 큰 손해를 보더라도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나중에 에돔의 우상에 빠지지 말라고 한 경고를 듣지 아니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간사해요. 아무것도 없을 땐 하나님만 의지하고 겸손하더니 한번 성공하고 유명해지니까 제가 나가서 승리했거든요. 그랬더니 선지자를 개무시합니다. 이때 선지자가 하나님은 당신을 버렸다고 선언합니다. 그 때로는 인간에게 가시가 복인 경우가 많아. 질병이나 부채가 있으면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옵니다. 여러분이 고난 중에 병원에 입원 한 번만 해도 찬송과 가사가 다 나의 고백입니다. 근데 건강할 때, 잘 나갈 때는 찬송과 가사가 와닿는 게 별로 없습니다. 환난과 궁핍의 때를 살 때는 찬송과 가사가 다 나의 고백입니다. 아마샤는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두 가지 큰 가시를 제거했잖아요. 하나는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두 신하와 또 하나는 에돔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제거되었으니 마음껏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아마샤가 할 일은 말씀의 부흥, 예배의 부흥. 그렇잖아. 여러분이 지금 물질이 막 어렵고 힘들어. 해결이 됐어. 그러면 그 물질 가지고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주의 나라 확장에 힘쓸 것 같죠? 그래야 되잖아요. 지금이 돈이 없어. 애간장이 달아. 돈이 생겼어. 10억이. 그러면 10억 가지고 막 헌금할 것 같죠? 하고 싶지요? 될까요? 아이고, 5억짜리 건물 살 거야. 온룸 사러 갈 거라고요. 나머지 5억은 그럼 또 할 것 같죠? 아이고, 아들, 딸들 1억씩 떼줘야지. 여러분은 뭐 얼마만 남아? 100만 원만 남아. 주일에 떡 한 번 내고 끝나. 아니, 승리했으니까, 가시가 빠졌으니까, 건강이 왔으니까 새벽 예배 더 열심히 나올 것 같지만 아플 때 못했던 돈벌이를 더 한다니까요. 목사가 은퇴하기만 기다렸지. 박열 장로님 곧 은퇴하시잖아요. 간절히 기다리죠. 근데 집에 놀고 먹겠습니까? 또 어디 소방 관련 업체 또 취직하겠지, 또 어디 뭐 아파트 관리라도 하겠지, 또 그렇게 열심히 돈 벌다가, 아니, 돈 벌어서 그나마 주의 일을 하면 좋지. 그러나 주의 일하고 상관없을 때가 많다고요. 직장생활 하면서 평생 소원이 뭐예요? 나도 편히 목사님이랑 해외 한번 가보는 거. 근데 은퇴하면 해외 갈까요 또? 시간이 남고 물질이 생기면 주의 일에 주의 못했던 일을 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백수가 과로사한다. 아니, 말씀의 부흥, 예배의 부흥을 일으켜야 되는데 아마샤가 엉뚱한 길을 가잖아요. 어떤 엉뚱한 길? 이스라엘을 정복하겠다는 거. 이스라엘을 정복하겠다.
물론 이유는 있었어요. 용병들이 돌아가면서 피해를 입혔습니다. 에돔을 이긴 기세를 몰아서 이스라엘도 치려고 한 거예요. 17절, 유다 왕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것이 문제죠. 물론 하나님은 얼마든지 에돔처럼 이스라엘도 이기게 할 수 있는 분이신데 지금의 상황은 다르잖아요. 아마샤가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도치에 빠진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념과 신앙을 착각할 때가 있어요. 아마샤는 지금 신앙이 아니라 신념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왕이 아마샤에게 정신 차렷!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9절, 내가 에돔 사람들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주제 넘지 말라는 거야. 20절에 아마샤가 아멘 이랬습니까?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스라엘 왕이 18절, 레바논 가시나무가 백향목과 맞먹으리 하느냐 책망해. 사실인데 들리지 않아. 21절,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결을 합니다. 그런데 유다 군대가 패배하고 군인들은 집으로 모두 도망쳐버리고 아마샤는 포로로 붙들립니다. 아마샤의 몸값으로 예루살렘 성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모퉁이까지 200m 정도를 헐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전안에 있는 곳간에서 모든 금은 그릇과 재물을 다 빼앗고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갑니다. 말씀을 떠나 미쳐 날뛴 결과가 비참합니다. 그 후에 아마샤는 15년을 더 통치합니다. 무능한 왕이 됩니다. 27절,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주의종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나름대로 살면 더 유능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사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목사가 내 인생에 너무 깊이 관여하려고 한다. 다시 말씀드려요. 저 깊이 관여 안 합니다. 말해서 문자라도 보내서 설교도 이렇게 들어보면 설교가 들어가는 집이 있고 탱탱 튕겨 나오는 집이 있어요. 또 말씀드립니다. 청년들이 목사님이 짝을 정해줄 때 빨리 그 전에 결혼하자. 내가 또 얘기합니다. 청년들이요, 너의 그런 신앙이 어찌 내가 너에게 말할 수 있는 수준이 되겠느냐. 말 안 하면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사세요. 좋은 놈 잘 골라서 잘 사시기를 원해. 고르시라고요. 제가 아무한테나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하면 못 한답니까? 못 알아먹는데. 제가 어떤 사건이 생기면 어떤 말들을 영적으로 정리해 주는데 그 말을 이해하는 양육사가 있고 그 말을 이해하는 총무가 있고 여전히 못 알아먹는 총무가 있고 못 알아먹는 양육사가 있는데 어떻게 영적인 주의를 할 수가 있겠냐고요. 아마샤가 망할 특징이 뭐예요? 안 들어요. 뭐 말해줘도 못 알아먹어요. 너 까불지 마라. 너 지금이 나설 때가 아니다 해도 자기를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니야. 당연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처참해버리거든요. 은혜로 아들딸이 세워진 거고 은혜로 지가 왕처럼 산 거지, 은혜가 떠난 뒤에 무슨 왕이고 무슨 착한 아이냐고요. 인간은 착하지 않다니까요. 제가 이 부분 설교를 한번 또 해야 되겠네요. 인간은 착하지 않다. 자꾸 우리에게 착각하는 게 뭐냐, 청사교 아이들은 너무 착해. 안 착하다니까요. 저는 안 착하다니까요. 안 착하다니까. 여러분이 속고 있는 거라고요. 정말이라니까. 선생님 떠나면 똑같은 나쁜 짓거리 하고 선생님 모르게 문자 주고받는 거 엄청 음탕한 거고 못된 영상물 다 보고 똑같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이 영적인 환경 안에서 대놓고 음란을 못 보는 거야. 대놓고 나쁜 짓거리 못하는 거야. 다 우리 안에 동성애하고 싶은 마음, 못된 성관계하고 싶은 마음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을 핸드폰 비밀번호 풀어가지고 핸드폰 열어보면 진짜 실망할지 몰라. 인간은 절대 착하지 않아.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어때요? 내 아들, 딸 새벽 예배 안 듣고 나와도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결혼할 때 미쳐서 둘 다, 딸도 미쳤고 엄마도 미치더라고. 내가 결혼할 때 보니까 보통 같이 미치더라고.
새말 심한 거 아니잖아요. 딸이 어떤 직업 조건을 보고 미쳤어. 그럼 엄마가 탁 때리면서 이년아 정신 차려. 믿음 아니면 안 돼. 이래야 되는데 같이 결혼을 시켜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개입할 틈이 없죠. 어떤 분은 왜 내 인생인데 개입하니? 원하면 제가 개입해드려. 뜻을 말해준다 하는 뜻을. 근데 원치 않으면 하세요. 그리고 결혼식도 말씀드렸잖아요. 목사 주례하는 거 그게 중요치 않아요. 옛날 어르신들처럼 목사가 주례해야 복이 임한다. 이미 여러분은 복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안 해도 돼요. 진짜 서운하지 않아요. 저한테도 상담하러 왔어요. 결정 다 해놓고 통보를 왜 하냐고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뭐가? 주의 종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나름대로 살면 더 유능해질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서 내가 승리했더라고요. 결국 아마샤 반역자의 칼에 죽습니다. 언제 우리 인생의 전성기가 오냐? 언제 교회 신앙생활의 전성기가 오냐? 주의 종의 가르침을 잘 받을 때 옵니다. 근데 가르침을 거부하잖아요? 그때부터 교회가 이상하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가르침대로 행하면 되는 거야. 재밌는 건 다른 돈은 다 쓰는데 10의 1조를 못해. 다른 건 다 하는데 새벽 예배를 못해. 그때부터 모든 게 이 교회가 힘든 거죠. 어느 지점이 되면 이제 그 지점에 순종을 해야 되거든요. 다 됐어. 다 할 것 같아. 문제가 없어. 근데 마지막 그 가르침 받아야 되거든. 5대 신앙, 주일 성수, 새벽 기도, 10의 1조, 주의종, 교회 사람 나와야 되는데 이게 딱 걸려.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때부터 이 교회는 모든 게 삐딱해 보이는 거죠. 여러분, 난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양육사들이 왜 이렇게 사랑받으며 인생의 전성기를 평안하게 살아갈까요? 특징이 뭐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 교회 직분자들을 제가요 진짜 치열하게 훈련했습니다. 초복형한테도 제가 보내 문자 보고 깜짝 놀래. 저 그렇게 훈련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부인들도 저랑 사역할 때요 그렇게 훈련을 다 거쳐. 안 받아들이면 할 말이 없어요. 찬송인도하는 김수비 권사도 이렇게 영적인 지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받아들이면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고 못 받아들이면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 더 이상 성장이 없고 발전이 없으면 이름 빼는 거죠. 대표 기도할 때 너무 길어. 대표 기도가 장로님 너무 길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다듬어지는 거고 내가 그 말을 못하면 이름 빼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이 아침이 은혜의 아침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안 들려오잖아요? 기도 헛소리 하는 겁니다. 말씀 안 듣고 기도를 1시간 동안 했다. 자기 연불을 내오다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괴물 돼버려요. 여러분, 교회에서 1시간쯤 기도하는 사람이 남의 말 들은 거 봤습니까? 아니 1시간쯤 기도하는데 이러면 돼볼까요? 그 사람들이 함부로 남의 말 듣더냐고요. 안 들어요. 근데 그 기도가 오늘 또 이 말씀 주여 내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 말씀 듣고 행하게 하십시오. 이 기도를 1시간 했다 그러면 인생이 바뀌지만은 다른 거 없어. 정해진 패턴대로 내 스타일대로 기도를 1시간 동안 점점 하니까 점점 자기 외에는 다 믿음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설교 듣고 기도해야지. 그래서 살롬스쿨 아이들이 끝나면 노트 보고 설교노트 보고 기도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우리에게 방문할 때 뭘 들고 기도하니? 노트 들고 기도하는 거야. 어떤 분은 집중시키기 위해 설교도 써. 아니야. 기도할 때 그거 보고 해야 되니까 쓰는 거고 그대로 살아야 되니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가를 점검하세요. 억지로 목사를 사랑한다 말하지 말고 말씀을 들어본 뒤에 사랑스러운 거지. 뭘 제가 사랑스럽대요 여러분? 제가 사랑스러우십니까? 여러분 제 아내세요? 뭐 저랑 가족이세요? 저희가 사랑스러울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우와 이대로 돼버리는구나. 우와 정말이구나. 그때부터 제가 사랑스러운 거지. 말씀을 안 듣는데 행하는 것이 없는데 뭘 내가 사랑스러워. 귀찮아 죽겠지. 설교 새벽 예배 내가 안 나타나면 할렐루야지. 왠지 같은 일을 해도 제가 없으면 편하지 않으세요?
아니면 감사하고요. 시어머니가 꼭 있고 없고의 그런 느낌이잖아요. 우리 직원들도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있으면 불안해. 어떤 분은 내가 교회에 있으면 자기도 교회에 있어. 내가 없으면 자기도 교회에 없어. 누구랑 말하진 않겠지만 헛짓거리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안 망해야죠. 여러분도 안 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틈 주지 맙시다. 틈 주지 말고 주여정의 가르침을 거부하지 말고, 가르치면 받으라는 거야. 거기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성립케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마샤에게만 두 모습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두 모습